들과 함께 예배하는데요. 정말 제가 그 동영상이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영상이 없는 게 좀 아깝네요. 예, 우리 수진 권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막 태우고 뛰어다니시고 100만 원짜리 패딩이 타서 또 그래서 제가 까만 테이프를 사주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박랑주 전도사님이 같이 가주셔서 우리 윤서 막 태우고 뛰어다니시고 너무 뭐랄까요, 에덴 동산 같았다고나 할까요? 예, 이렇게 건강하려고 하면 땅이랑 가깝고 그리고 또 태양도 막 많이 쬐고 그리고 공기를 마음껏 이렇게 호흡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요때쯤에 아이들하고 잠깐 친해요. 아이들이 나한테 말도 걸고 친하다가 또 이제 잠깐 또 이제 멀어져요. 이렇게 쭉 예배하기 싫은데 계속 내가 설교하니까 쭉 싫어지다가 또 이제 또 다시 여름쯤에 좀 친해지고 이제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이고 아까 우리 친구들하고는 기브온 전쟁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우리 서로가 까막눈에서 벗어난 건가요? 계속 책을 읽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올해부터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제 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좀 같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그 루터 대교리 문답이 있어요. 듣기 싫으시겠지만 근데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루터가 굉장히 말이 강한 사람이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자유가 온 거예요. 이제 막 하루에 8번씩 기도하거나 이렇게 막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에서 벗어났잖아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어떤 사람이 루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안 해서 설교를 한다. 이상하다.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진짜 거기를 찾아다녔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돼지 같은 목사들은 그만둬라.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먹고 돼지 같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에서 그만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어떡하지? 너무 찔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해요. 목사님 욕을 했으니까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분은 교수였잖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도 교리를 배울 때 어린아이처럼 배운다.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진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에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렇게 사실은 저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이 우리의 위로는 누구일까? 우리의 위로는 누구지, 예나야?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과 기브온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너무 치사하고 거짓말쟁이들이지만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막 해를 이제 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두시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우리 아이들은 알지 모르지만 사실 그걸 정작 가르치는 제가 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이고 이런 지도 같은 거 우리가 되게 보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지도 따위는 사라져 막 이러는데 이게 여호수아서 때 이제 땅 분배한 이제 지도예요. 이 지도는 계속 변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게 그 이제 지도인데 잘 보세요. 므낫세가 이제
되게 크죠, 그렇죠? 반 나누어져 있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나누어져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이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 족속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 땅을 나눌 때 유다 자손이 이제 나와서 그 중에서도 누구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와서 이 땅을 달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나누라고 하셨냐면 사실은 전 이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어떻게 했었냐면, 야 진짜 믿음이 대단해.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 제비를 뽑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제 우리는 집에 가족이 5이고 얘는 1명인데 제비를 뽑아서 방을 나눈데 이게 말이 돼? 크면은 많이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제비를 뽑되 많은 사람한테는 큰 땅을 주고 또 이제 수가 좀 작으면 당연히 좀 작은 방에 있고 뭐 이렇게 뽑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오늘 나온 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도 제비를 뽑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 인구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갈렙은 탁 나와서 여기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 땅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림을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이렇게 사해가 있고 옆에 유다 이렇게 써 있죠. 그 옆에가 유다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더 싫죠. 이 지도는 더 싫죠. 글자가 작기까지 해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곳인데 여기에 여기가 여기 사해가 있었고 여기가 유다잖아요. 유다고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이 유다 땅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헤브론. 여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땅을 달라고 한 근거가 뭘까요? 이 땅은 비옥하고 넓을까요? 사람도 없고 전쟁하기 딱 좋으니까 나는 족장이니까 이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무슨 그림 같아 하원아? 힌트 12명. 12명이 지금 뭐 하는 걸까? 이제 좀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에서 수아서에서 아까 45년 막 이런 얘기했죠. 갈렙이 40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모세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12명. 12명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돌기 전에 파릇파릇할 때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가려고 했어요. 여기를 우리 이제 들어가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우선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정탐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정탐할 사람들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고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와. 예를 들면 요새처럼 성을 짓고 사는지 아니면 넓은 들에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올 때 꼭 과일을 하나 들고 와. 과일이 어떤 건지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그렇지? 정탐을 하러 갔어요.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영어로 써 있다. 어떡하냐. 이거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읽어줄게. 여기가 뭐냐면 아까 베델, 헤브론. 그치? 여기서 가네스바네아에서 이렇게 쭉 정탐을 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숨어서 봤더니 딱 봐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봤지 옷. 그냥 노예 생활하다 입고 온,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헤어지지 않게 입고 있던 옷들인데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칼이 있는 것 같아. 철로 만든 칼.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키도 우리보다, 너희들 네덜란드 가봤니? 네, 이거 자랑했어요. 네덜란드 나 가봤다고? 가봤어? 전도사님은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가 미스코리 아니야. 미스코리아 모르지?
여자가 막 180인 여자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얼굴이 요만하고 막 남자도 막 이만하고, 우리는 막 더 여기서 이게 바로 그 메뚜기라는 그 내용이구나 막. 근데 키도 막 엄청 큰 거예요. 막 근육질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명 이렇게 그냥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전쟁의 방어해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했던, 그리고 광야 이제 막 이렇게 지나왔던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곳이 어떻게 보였을까, 얘들아? 해볼 만한데? 주원아, 해볼 만한가? 싸워보지 뭐. 그걸까? 이 사람들이 저기 과일 갖고 오라고 했잖아. 근데 민수기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과일을 같이 메고 와요. 도대체 이 과일은 얼마나 거야? 사람이 크면 그 땅은 과일도 이렇게 큰가? 와, 이렇게 큰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좋은 땅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랬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와, 대박이야 이 땅은. 싸움 우리가 해야 돼? 저 사람들이랑?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태권도 요즘에 금메달 못 따잖아, 그치? 팔 길이가 달라가지고 막 팔이 안 닿잖아. 어떻게 할 거지 이거를?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 땅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땅은 너무 좋지만 그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돼요? 막 진짜 막 다지가 않는 거야. 막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이렇게 이제 키가 이만해 여기까지만 얘기했을 수 있는데 나쁜 소문까지 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보다 강해.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 땅이 무슨 이렇게 삼키는 땅일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가지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까지 이상한 땅이야. 그리고 신장이 굉장히 크고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렇게 큰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 사는 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 작고 마르고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때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 얘들아. 진정해. 그렇지 않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명이 그렇게 아니야 얘들아 진정해 라고 한 사람 2명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그 땅 너희들도 봤잖아. 막 과일 이만한 거. 너무 좋은 땅이잖아.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잖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맞아, 아멘 이랬을까? 아니에요. 이거 그림 넣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10명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같아도 진짜 저 싸움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사람 생각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광야를 힘들게 왔고 저 사람들은 요새를 짓고 그 안에 살고 있고 게다가 막 등치가 이만하고 칼이 철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싸움을 할 의욕이 막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어요? 전도사님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문제는 엄청 커 보이고 하나님은 싹 잊어버려지거든. 근데 갈렙은 신기하게 그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 이야기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정말 그 세대가 모두 죽었어요. 40년 동안 모두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아까 본문 읽었죠?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8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40살이었나 봐. 그렇죠? 40살에 갔는데 갈렙이 85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알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광야 돌고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죽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 성도 이렇게 하고 아이 성도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계속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땅에 가봤잖아, 그렇지? 그 땅에 가서 봐서 알 거예요. 이 성은 이제 생각해봐, 이 땅을 정탐했었잖아,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전체는 몰라도 자기가 가봤던 땅이 어떤 땅인지는 알죠. 그 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키가 더 큰 사람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만 막 모여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같은 스타일은 이랬을 것 같아. 벌써 40년이 지났잖아,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막 이렇게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밟은 그 땅 내가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났잖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거든. 왜냐하면 여전히 철옹성이고 여전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40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키가 작아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더 많이 먹고 막 자식들은 더 컸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때 이제 제비 뽑고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미안해, 이거 내가 이렇게밖에 못 넘기네. 여기 영어로 써져 있는 여기 헤브론, 자기가 정탐했던 이곳에 가서 유다 땅 중에서도 이 헤브론을 짚고 여기를 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같으면 가만히 있다가 여기 싹 보고 저기가 좀 평야가 푸르고 사람들이 좀 작아, 힘이 좀 없어 보여. 실제로 그랬어요. 단지파였나? 약해 보이는 데 가서 막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럴 것 같아. 가만히 있다가 저 땅을 달라고, 저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45년 전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사실은 이 지역 헤브론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그냥 싹 사라지고 너무 무서웠었어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었어요. 한번 이스라엘이 이 앞에까지 왔다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돌아갔던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윗 때까지도 이게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에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때 예루살렘 성도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한번 이렇게 물러섰던 땅, 물러섰던 일, 문제, 그 앞에 갈렙이 다시 선 거예요. 다시 서고, 이게 그때 문제였는데
그다음에 갈렙은 40살 때 갈렙이 아니잖아. 그치? 이제 85세가 됐기 때문에 여기 좀 어려운 데는 젊은 지도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갈렙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땅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45년 전에 이야기했었어도 하나님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렙은 여기를 하나님이 내가 밟았기 때문에 그 땅 나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무 높았던 그 안악 자손의 벽을 이제 믿음으로 넘어서려고 그 땅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 모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40년을 도를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앞에 다시 선 순간이죠. 그리고 갈렙의 그 노년의 마지막 이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9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이 네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곳에는 아직도 안악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들은 아직도 크고 견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지나도 이렇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전도사님에겐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사실은 어제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갈렙은 그때의 마음과 또 그리고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 얘들아 엄마나 아빠도 마음이 약해져. 그런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그 성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승리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돌아서지만 그 다음 날 친구랑 논다든지 하준아 논다든지 나는 예배를 잘 드릴 거야. 그래도 예배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놀이터 가서 한번 놀고 오면 싹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다 놀러 가는데 낮에 놀이터 가면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또 새소식반을 해요. 그렇죠? 권사님들도 아닌데 예배를 하루에 2번이나 드리고 그런 거 원래 권사님들만 하는 건데 그치? 막 갈 데도 없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 나가서 놀고 싶은데 어떠한 이렇게 믿음대로 이렇게 선택해 나아가서 사는 게 너희들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이게 쉽지 않아요. 늘 그 선택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는 사실 살아가는데 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너희들 이런 얘기 들어봤니? 이렇게 너희들 어렸을 때 하준아 지금도 하준이는 교회 오는 거 좋지? 아니야? 이런 말 나도 옛날엔 교회 오는 거 좋아했었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엄마는 한밤에 가기 싫은데 엄마 우리 한밤에 가요. 막 엄마는 가정 예배 드리기 싫은데 엄마 우리 막 이래서 엄마들을 시험에 들게 하잖아. 내가 애들보다 믿음이 없구나 막. 너희들이 정말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나도 옛날에는 교회 오는 거 좋아했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는 그거 다 했던 거야. 막.
근데 그 사실은 이 갈렙은 옛날과 지금이 너무 동일한 거예요. 11절에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어제나 똑같고 싸움에 그 전쟁에 나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이 말은 내 몸만 강건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았고 몸이나 영적으로나 모두 강건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갈렙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은 예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면은 그게 그냥 복을 달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힘 주시면 내가 이걸 다 하지 막 이런 뜻인 줄만 알았는데 갈렙이 구한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거였고 이 갈렙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는 그 요구는 문제지만 그것이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나는 회피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전도사님은 회피의 여왕이에요. 회피의 여왕. 그래서 청소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사모님이나 들으시면 열이 받으실 텐데 전도사님은 큰 박스에 우선 다 넣어요. 다 넣고 닫고 세탁실에다 넣어놔. 그리고 아무도 못 열게 해 그거를. 청소 끝.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지, 그렇지? 버릴 건 버리고 쓸 건 쓰고 나눌 건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자꾸 싸워. 왜 그 친구랑 자꾸 싸우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서로가 자서 너무 미안하네.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셉 지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 너무 작은데 요셉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앉아? 미안해. 미안해. 와가지고 우리 땅이 좀 작은데요. 개척해 막 이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청동기인데 우리는 이런 거 플라스틱 갖고 싸우는데 쟤네 칼은 진짜 칼인 거예요. 쇠로 된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요셉 지파가 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이 갈렙이 전쟁해야 되는 땅도 그건 매한가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자꾸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이거를 정면 돌파해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렇죠?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표준 세변역으로 보면 다 철병거가 있고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갖고도 철 가진 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건 전도사님한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전도사님이 마음에 새긴 말씀이에요. 나는 청년 때 얘기 나 청년 때 끝내줬거든. 나 막 아랍 가서 기도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 40일 기도한 사람이야 막. 근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전도사님이 웃지만 우리가 혹시 돌아섰던 이건 지금 너무 큰 문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실패했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또 만나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제비 뽑기 하니까 가만히 있자 이러는 게 아니라 요거였습니다. 제가 못 넘은 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겁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얘들아 예배는 힘들지만 정면 돌파하자. 알았지? 우리가 이때에는 힘들지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위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사실은 설교가 3장이 더 있지만 여기서 멈출 거예요. 나는 영적이니까. 알았지? 너희들 눈치가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난 눈치가 있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침노해서 그것이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뒤돌아서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헤브론 땅을,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정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그 신앙의 뒷모습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면 저도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가 갈렙인 것처럼 우리 이거 찬양하자.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찬양해.